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살아갈 때는 참 힘들고 살아갈 때는 시간이 언제 가나 그럴 텐데 근데 하루하루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또 힘써 살아왔는데 근데 그 힘써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이제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힘쓰면서 왜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연말이 되면 한 해 마지막에 서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지만 그런데 뭔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면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뭔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거나 뭔가 큰 어떤 일을 만나면 그때는 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큰 두 개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부임한 것이고 하나는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3개월 동안 적응할 만하니까 제가 여기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1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교회 온 지 제가 한 8개월 조금 이제 그 정도 되는데 몇 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올 한해는 길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부터는 빨리 갈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제 반복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연말이 되면 사실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그 시간들 생각이 다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그러나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갔고 또 마음 졸이며 힘들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도 우리가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기대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연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 연말은 또 물론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또 올해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뭔가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전혀 하루아침에 눈을 떠도 새로울 것 없는 그런 일상을 맞이하는 요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도 매일매일 그다지 새로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힘에 겪고 버거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꾸역꾸역 그렇게 아마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 힘든 상황들을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우리가 40장을 보았지만 39장까지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셔야만 했던 그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약 70년의 시간들을 지나야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39장까지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상황이니까 매일매일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40장에 들어서면서 이게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위로와 회복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39장 다음에 40장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시간의 괴리가 없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이 39장과 40장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약 70년 가까운 시간들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고단한 삶,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반복되는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불러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노역이 때가 끝났고, 그리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겨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들 편했겠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큰데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마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 연민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뒤에 보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래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말해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가서 이야기해라. 마음에 닿는다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겁니다. 가서 부드럽게 이야기해라, 또 친절하게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 회복의 말을 전해야 하니까 막 싸납게 화나면서 막 이렇게 전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위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그들의 마음에 부드럽고 친절하게 가서 이야기해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절에서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실지,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이야기하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만 딱 그냥 요것만 딱 떼서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리고 본문의 맥락만 본다 그러면 외치는 자의 이 신분이 아직 세례 요한인지 모르니까 일단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 이야기는 떼고 한번 오늘 말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려는 것을 보면 그거죠.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에 영광으로 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겠다. 그러니 대로를 건설하라,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약 70년 전에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구나, 그러면서 절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임하실 것이다,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5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굉장히 위로를 받는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걸, 충만하게 된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성전으로 임하고 예루살렘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굉장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먼저 하나님께서 건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비해라, 잘 닦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예비해라, 평탄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내가 그 길을 예비해 주겠다, 내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일하시겠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예비해라, 평탄하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왕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길을 가던 사람들, 일하던 사람들도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왕이 그냥 잘 지나갈 수 있게 그 자리에 엎드리죠. 하던 것을 다 멈춥니다. 어떤 장애물도 없이 다 제거해요.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외국에서 또 중요하신 분들이 오면 여러분, 그냥 차 가게 할까요? 신호 받고 가게 합니까? 아니에요. 신호 하나도 걸리지 않게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쭉 갈 수 있게 모든 신호등을 열어놓고, 또 골목에서 개 한 마리 튀어나지 못할 정도로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평탄하게,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길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길이 필요 없으세요. 길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가실 수 있어요. 광야, 사막, 길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찾아서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길을 평탄하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대로를 준비하고 길을 평탄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 임하시겠지만 혼자 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걸어가면 전혀 상관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걸 생각하니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편하게 걸어올 수 있도록 평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건네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거는 진짜 길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미 길이 잘 닦여 있고 그 길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뭘로 흔히 비유하죠? 길로 비유하죠. 사람의 인생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길이 어떨까요? 평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 보시면 골짜기도 있고요,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고르지 않은 곳도 있고 또 험한 곳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같기도 하고 사막 같은 그런 인생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의 길이, 인생의 길이 이렇게 평탄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산처럼 언덕처럼 앞에 이것들이 있어서 걸어가지 못하는 그 인생길에 그것들이 낮아져서 이제 아무런 장애물 없이 갔으면 좋겠다. 길이 고르지 않고 너무나도 험악해서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애를 먹고 있는 백성들이 이제는 평탄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같이 가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실까요? 왜 길을 예비하라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길을 내시고 백성들을 그냥 딱 옮겨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을 낮게 만들고 고르지 못한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백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까 우리 세례 요한 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다시 세례 요한을 한번 대입시켜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길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길이 고르지 않아도 산이 있어도 언덕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바다에 길이 없어도 걸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길을 준비하게 하실까? 왜 예수님 앞서 가서 외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여기 와 있는데 뭐라고 외쳤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로 시작해요. 회.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세례 요한은 처음 선포해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세요? 세례 요한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의 시간을 보내온 이유가 왜입니까? 죄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죄.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 가지 산과 언덕과 골짜기와 또 고르지 못한 땅, 험한 땅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 그것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대로를 준비해라, 평탄하게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위로와 회복을 주셔요.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회복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위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이 왜 심판을 당했는지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곳에 넣어두었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쭉 문맥으로 보면 5절 다음에 9절이 와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이요, 이게 와야 맞죠. 그런데 갑자기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들의 꽃처럼 풀처럼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시고 생명과 구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 들의 꽃처럼 풀처럼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인생이다. 여러분, 이 말이 위로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회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 안에 집어 넣었을까요? 여러분, 위로와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6절에서 8절 여기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그래야 위로가 회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았는데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냥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셨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네, 그래 이제 우리 모든 거 다 돌아가자, 야 진짜 그동안 우리가 고생했지, 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심판받아서 포로로 살아왔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굴곡진 시간들을, 험한 인생길을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 했어요. 여러분, 오늘 40장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40장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면 출애굽하실 때 그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정도,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지려고 애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네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힘든 노역의 시간을 지내고 왔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인데 왜 이런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몰랐느냐? 그러면서 위로와 회복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니네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낍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장례식 가서 함께 위로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잊고 살았지만 장례식장 가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도 언젠가는 떠나는구나, 이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리이지만 우리는 잊고 살기 때문에 장례식장 가면 우리는 그걸 떠올려요. 내 인생도 유한하구나, 내 인생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가는구나, 이거를 생각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돌아갈 인생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도 우리는 금방 시들고 말라버릴 인생이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고 내가 꽃을 피우고 또 풀이 이렇게 푸르르게 된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안 보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은 들의 꽃처럼 풀처럼 금방 말라버릴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서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들의 꽃과 풀처럼 금방 시들고 말라버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금방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살려고 하고 자꾸 내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70년 가까운 그 긴 노역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장에 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해졌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이 위로와 회복은 너희들이 회개하는 데 길이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 너희들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볼 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있다. 그러니 길을 예비해라, 길을 평탄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굉장히 힘든 시간들,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위로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라,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절에 있는 것처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도 우리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니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고 또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연말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살아왔던 그런 순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우리의 삶의 위로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들의 꽃처럼 풀처럼 금방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삶, 하나님 정말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하나님 유한한 우리의 삶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된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고,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나도 있는 것인데 혹 우리가 1년 동안 반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 혼자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친절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음성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에 위로와 희망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들의 꽃과 풀과 같은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당부처럼 우리의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려는 위로와 희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